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일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제가 영화를 인용은 하지만 보라고 추천은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영화입니다. 그냥 액션 영화예요. 근데 이제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인데 저는 그런 영화를 좀 좋아합니다. 너무 징그럽거나 하지만 않으면 웬만하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가 멸망했어요, 핵전쟁으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근데 살아남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거의 헬이 펼쳐졌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라이라는 한 남자가 있고요. 이 남자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책을 이제 어떤 곳으로 전달해 주려고 먼 길을 떠납니다. 그 책은 그리고 성경책입니다. 예. 성경책을 아마도 일라이라는 사람 한 명밖에 전 지구상에 성경책을 가진 사람은 일라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라이는 싸움을 무지막지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그 액션이 꽤나 볼만할 겁니다.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인데요. 중간에 보면 이제 일라이가 한 마을에 도착하고요. 그 마을에 거의 전제 군주처럼 행사하고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카네기죠. 이름이 카네기예요. 게리 올드만이 연기를 했는데 여러분 게리 올드만 아시죠? 게리 올드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연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볼만하죠. 근데 게리 올드만이 카네기가요. 이 책을 가지고 싶어요. 성경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자기의 졸개들을 시켜가지고 계속해서 이 성경을 찾아오도록 성경을 찾아가지고 약탈해오도록 계속해서 시킵니다. 근데 성경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지구상에 딱 한 권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일라이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는 뭐 결국 둘은 만나게 되겠죠. 만나서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스포일러니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이 성경을 찾다가 못 찾고 그리고 부하들 중에 뭐 죽기도 하고 되게 많은 희생을 하게 돼요. 근데 부하 중에 한 명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겨우 그니까 책 하나 찾자고 이 카네기가 왜 이렇게 오버를 하나 이렇게 싶을 수 있잖아요. 뭐 무기도 아니고 먹을 것도 아닌데 물도 아니고 당시에 이제 물이 굉장히 귀한 시대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놈의 빌어먹을 책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게리 올드만이 분노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빌어먹을 책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대사를 해요. 그건 무기다. 성경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그건 무기다. 나약하고 절망한 사람들의 마음을 겨냥한 무기라고. 그게 우리가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 망할 작은 마을보다 더 큰 걸 지배하려면 그 책이 꼭 필요해.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그 책에서 꺼낸 말이기만 하면 뭐든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야.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이건 이 작가가 성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뭐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가 무엇인지 반영해 주는 말입니다. 참고로 이 영화는 아마도 기독교 친화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꼭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영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많은 오해 중에 하나를 대변하는 것은 맞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성경의 내용을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상담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목회를 11년 넘게 하면서 이제 12년 가까이 돼가면서 상담을 하거나 혹은 뭐 설교를 할 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 3번 정도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요. 사람들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을 3번을 들었습니다. 뭐 셋 다 듣기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뭐 제가 하는 사역이나 설교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뭐 우리 교회 와 보거나 한 사람이 한 말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 선포나 목회자의 사역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던 말이었죠. 제가 여러분들 가스라이팅하고 있나요? 어쨌든 뭐 어떻게 생각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을 쓴다고요. 그리고 성경의 말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명령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통제해서 사람들의 자유를 뺏고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 이게 성경의 목표의 목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봤을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는 정확히 그것이 기독교의 반대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이 5장 1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요. 그렇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근데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이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보십시오. 1절에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러놓고선 13절에서는 종노릇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 장단의 춤을 추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그리고 복음의 진실은 어떤 목적을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본문의 제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요. 첫 번째로는요. 도대체 우리가 얻은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갈라디아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이 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고 말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종이 되기 위해 얻은 자유입니다. 별로 깊은 제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요.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우리가 얻은 자유를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여러 방면으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두 가지로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자유를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율법을 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자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율법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요.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심심하시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기독교 신앙 관련해서 검색을 하거나 질문을 하는 것은 제가 절대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온갖 종류의 이단적인 지식들이 널려 있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진리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심심하시면 인터넷에 이런 것들을 검색해 보십시오. 뭐 네이버 지식인이나 아니면 구글이나 뭐 상관없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뭐 이런 거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검색하면요 재미있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는 것을 듣게 될 겁니다. 그건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라는 식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매개체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인 거죠. 말이 좀 어렵네요. 보십시오. 우리는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사랑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거는 관계로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무엇을 저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저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 아내는 저랑 결혼했고요. 그리고 저와 이제 2009년도에 저와 제 아내가 결혼했을 때 서로 약속을 맺었을 때요. 서로 죽는 날까지 사랑하기로 약속을 맺었을 때 그때 맺은 약속은 이거였습니다. 내일도 우리 교회 형제자매 하나가 약속을 맺겠죠.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심지어 서로의 마음에 실증이 일더라도 서로를 사랑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죠. 여기에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자유를 주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바람도 펴도 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러면은요, 이건 우리가 관계를 정의하는 올바른 방식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예, 율법으로부터 받는 자유는요,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하나님께 사랑받거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분은요, 율법을 우리가 어긴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지킬 때까지 우리를 인내하시고 참아주신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이게 가스라이팅의 정확히 반대말이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뭐 예컨대 여러분들 이런 뉴스 본 적 있지 않나요? 연예인 A가 연예인 B를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B가 뭐 어쩌고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관계와 사랑을 매개로요, 상대에게 무언가를 지킬 것을 요구하는 거죠. 예컨대 네가 나를 이렇게 뭐 여러분 연애하다 보면 이런 거 해보신 적이 있을 거야. 아마 당해보신 적도 있고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나한테 해주지 않으면은 내가 너와 헤어질지도 몰라. 그런 거 아시죠? 예. 연애 기간 동안에 한 번은 써먹어 봄직합니다. 헤어질 거야. 헤어질 마음도 없는데 헤어질 거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뭔지 아실 겁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만 사랑할 거야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상대방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예. 뭐 한 번 정도는 제 생각에는 귀엽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은 쓰지 마십시오. 진짜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방식인 겁니다. 계속해서 너는 나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르고, 너는 나에게 사랑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너는 나에게 내가 너를 안 좋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배경에 깔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상대를 내게 맞추려고 하는 것, 이걸 노예 생활이라고 하죠. 상대를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하실 때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를 공부해 볼 수 있으면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신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고요. 두 번째 자유는 여러분들에게 더 자유처럼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유는요,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할례 논쟁의 핵심인데요. 갈라디아서는 할례를 굳이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할례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또 무슨 뭐 대단한 거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5장 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할례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무할례라고 해가지고 할례를 안 받은 게 여러분들로 하여금 나는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되게 어이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더 이상 할례는요,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게 함의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이게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성경이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것을, 그렇죠? 행할 자유가 있고, 명시적으로 명령하지 않은 것을 행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문장이 너무 어렵나요? 예를 들어보죠. 이 예를 들었다고 해가지고 수많은 오해가 있고, 그리고 그 수많은 오해는요, 사실 이 성경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술 문제를 건드려보죠. 술을 마시는 게, 기독교인으로서 술을 마시는 게 죄입니까? 예전에 이제 저는 참고로 고신교회 목사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고신이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교단 중에서 가장 엄격하고 보수적인 신앙적인 색채를 띠는 교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고신의 신문에서 칼럼을 써달라고 해서 칼럼을 한 몇 달 정도 쓴 적이 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칼럼을 쓰다가 저는 영린을 건들고야 말았습니다. 그것도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사실은 그 글을 쓸 때 진짜 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촉박했거든요. 너무. 그래서 이제 술을 마시는 게 죄냐 아니냐라는 문제에 대한 칼럼을 쓰면서 담대하게도 술을 마시는 게 죄가 아니라고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한 번도 그걸 죄라고 정죄한 적이 없고, 예수께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도 술을 만드시는 것이었으며,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을 따르면서 지혜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이것은 다른 뭐 게임도 너무 취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선행조차도 우리가 너무 취해서 그걸 자기 의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과 동일한 원리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술을 금지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이.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럼 게재된 직후에
저는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제 다른 어떤 이제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생각한 이제 술이 죄인 이유에 대해서 여러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제 전혀 문맥과 상관없이 인용을 해가면서 술이 죄라는 것을 기어이 밝히고 말겠다라는 분의 반응 같은 경우는 꽤나 제 생각에는 감사하게도 귀여운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굉장히 저한테 이제 젊은 목사가 미쳤다라는 식으로 반응한 그런 반응 같은 경우는 좀 섬뜩하기도 했죠. 사실은 뭐 그런 분들이 다 주를 위한 열심으로 그런 일을 했다고 믿기 때문에 딱히 이렇게 막 상처를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 많은 오해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술을 금지한 적이 없습니다. 술을 죄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술을 취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즐길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벌써 자유로워지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예. 보통 시건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아멘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근데 방금 누가 아멘을 했어요. 자,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진지하고 깊이 있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예를 들어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역시 아주 보수적인 스탠스의 목회자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침례교회가 보수적인 교회거든요. 특히 남침례교회가 그렇죠. 그리고 그 침례교단의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존 파이퍼 목사님 스스로도 술을 전혀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절대 금주를 실천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지만 침례교 연맹에서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교회의 회원 자격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를 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더해서 술까지 마시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회원 자격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엄청나게 반대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의 내용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율법주의는 성경이 금지한 적이 없는 것을 금지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성경이 금지한 적이 없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율법주의인데 그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주의를 알코올 중독만큼 싫어하신다는 데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술이 초래한 파멸이 아무리 거대하다 하더라도 율법주의가 알코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파멸로 이끌었다고 말하는 것 역시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은 사람들이 술병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사람들이 자기 의를 의지하게 만듭니다. 율법주의는 알코올 중독보다 훨씬 더 위험한 질병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질병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코올 중독은 사람들이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도록 돕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도덕적인 결심을 무너뜨립니다. 율법주의는 그러나 도덕적 결심에 힘을 실어주죠. 알코올 중독자들은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교회에서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맞죠? 네. 성경이 금지하지 않은 것을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제약을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무엇도 하지 못하게 가둬두는 분으로 엄격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분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에게 행했던 바로 그 전술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아주 위험합니다. 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이제 술로 예를 하나 들었잖아요. 또 하나의 예를 더 들어드리죠. 성경은요, 우리는요, 성경이 명시적으로 명령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걸 안 행해도 되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이 명시적으로 명하지 않은 것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안 행해도 되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시적으로 명령했습니다. 그게 4계명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지만 나머지 날에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모임들을 참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물론 모이기를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힘쓰라라는 권면을 우리는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권면은요, 우리에게 자유롭게 계속해서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기쁨으로 모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날들의 모임을 무조건 다 참석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하나님께 더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뭘 하고 있는 시간입니까? 그러면 기도회를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도회는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유익과 여러분들이 기도를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그러니까 들은 내용들을 기도로 옮겨가면서 여러분들의 내면을 형성하기 위해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안 느낄 수 있겠지만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 시간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기도시키는 거하고 집에서 노는 거하고 저한테 뭐가 편하겠습니까? 제가 기도시키는 게 더 편할 것 같으세요? 네.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는 여러분들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임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복음과 성경으로, 그러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고 빚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임들을 만들어내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모임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라라고 성경은 규정한 적이 없습니다. 예컨대 예배 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 어떤 음악을 써야 하는지, 어떤 방식의 예전을 사용해야 되는지 성경은 명시적으로 규정한 적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그렇죠? 그건 우리에게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꼭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죠. 우리에겐 여기에 있어서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교회에 올 때는 어떤 옷차림을 해야 합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서로 만날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대화를 해야 되고, 소그룹 모임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는 교회가 따르는 대로 할 수 있고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대로 순종하는 것은 대단히 여러분들에게 현명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호의를 받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된다면요, 여러분들은 율법주의의 늪에 빠진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알코올 중독보다 율법주의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자, 이 이야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는 상당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로 넘어가죠. 여기에서 설교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바울은요 13절에서 15절에 보면요, 그 자유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자, 봅시다. 13절부터 볼게요. 제발 여기까지만 설교 듣고 그 다음부터 조심하면 안 돼요.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도 여기까지 설교 듣고 중간에 끄시면 안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보세요. 자유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요,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자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본문만 가지고는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확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 여러 곳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예를 이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이야기 해보죠. 정결례입니다. 정결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좀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바울은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서 만든 여러 가지 의식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레위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예식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이미 성취됐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걸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거나 사랑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부인하는 셈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요,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자기가 데리고 온 제자 디모데까지도 데리고 올라갈 때요, 정결례를 시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21장 24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해서 비용을 내서 머리를 깎게 하라. 이거는 이발을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결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해서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이거 무슨 내용이냐면 이겁니다. 바울은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사실 때문에 바울이 이단이 아닌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고소할 조건을 계속해서 얻고자 찾고 있었는데요. 그 고소하는 내용의 핵심은요, 이 율법을 바울이 무시하고 안 지킨다라는 거였습니다. 물론 바울은요 이렇게 믿었습니다. 바울은 절대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레위기에 나온 어떤 율법들, 그리고 레위기에 등장하지도 않은 나중에 이후에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이렇게 행해야 된다, 예를 들면 머리를 깎아야 된다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율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그걸 행해야 사람들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보세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당당하게 성전에 들어가는데 정결례를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오해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해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 교회 이제 시광교회 이 예는 조금 이따 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오해를 하게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정결례를 행합니다. 자, 똑같은 예를 또 하나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고기를 먹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자, 이건 좀 길지만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럼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네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은 특히 저에게, 이정교에게 타격감이 큰 말씀일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누가 했나요? 자, 보십시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고기를 먹는 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고기가 그때 당시 이슈였냐면요, 당시의 정육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신절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는 대부분 이제 제단에서 제물로 바쳐진 다음에 나왔죠.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바울은 뭐 이방의 귀신이라는 게 딱히 제우스 이런 게 실제로 존재하는 신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단에 갔다 온 고기하고 그 이후의 고기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뭐 갑자기 막 제우스가 나타나가지고 이걸 복을 줬거나 아니면 저주를 주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이거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기쁘게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제우스에게 갔다 온 고기니까는 바울이 이걸 먹으면 바울이 제우스를 섬기는 거고 우리가 제우스를 섬겨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오해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누리는 기독교인의 자유 있잖아요. 이 자유를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교에 찌들어서 길들어진 사람한테는 가르쳐주고 이해시키고 받아들이게 하는데 꽤 시간이 걸린다고요. 이해되시죠? 그죠? 꽤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꽤 시간이 걸리는 그 상황에서 이 사람 앞에서 고기를 막 퍼먹으면, 그죠? 이 사람을 실족시키고, 그리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광교회는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서울에 정착해서 이제 교회를 찾다가 온 분들도 꽤 많죠. 그리고 특히 이제 아마도 이제 경남 경북 쪽이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러긴 하겠지만은 경남 경북 쪽에서 이제 우리 교회로 온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어떤 한 20살짜리 청년이 있다고 합시다. 이 청년은요 평생에, 그러니까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술을 마시면 죄고 절대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배웠던 어떤 청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예를 들면 예배 때 뭘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길들여지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 깊은 반감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시광교회로 한번 올라왔다고 합시다. 그리고 제가 술을 먹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해서, 예를 들면 우리 동석훈이 그렇다고 합시다. 동석훈이 그렇게 해가지고 앉아 있어요. 근데 제가 술을 마시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해서 동석훈과 만나는 첫 신방 자리에 맥주를 딱 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꿀꺽꿀꺽 마시면서 오우 시원하다 라고 하면 동석군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시원하겠구나. 나도 마셔야지.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 목사 미친 거 아니야? 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 상황에서 와 동석아 너 지금까지 몰랐구나. 성경이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것을 금지하는 것은 율법주의야. 네가 원래 다녔던 교회는 율법주의 교회구나. 이건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내가 정확한 신학을 가졌다라는 것을 자랑함으로써 내가 더 우월하다고 입증하는 방식이죠. 잠깐만요. 이게 율법주의 아니었나요?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들어보셨다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안에 율법주의가 있다는 것을 알 겁니다. 내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너보다 더 나아라고 자기 자신에게 원인을 돌리는 행동을 율법주의적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행합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지 않는 거죠. 하지 않는 거죠. 저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이해할 때까지. 근데 이제 문제는 저 사람이 이해하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미처 다 이해하기 전에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새신자가 또 들어와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을 또 가르쳐가지고 이해시키기 전에 또 새로운 사람들이 또 들어오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안 마시기로 결정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외국의 교회 같은 경우는 흔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건 되게 그러니까 감동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제 약간 나이가 드신 목사님이긴 한데 이분이 이제 외국에서 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고 신학 공부를 하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뭐 이제 미국이나 이런 뭐 네덜란드 이런 데에서는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뭐 맥주나 뭐 포도주를 즐기는 데서는 전혀 거리낌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즐기고 있는데 이제 신학 교수님이 이제 맥주 뭐 한 캔 딱 까가지고 이제 수업하시고 뭐 그러시는 거죠. 뭐 그곳에서의 문화는 대충 그런 겁니다. 그죠? 그곳에서의 문화 대충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온 제자들이 문제가 됐던 거죠. 한국의 목사들이 어떻게 신학 교수가 이 술을 마시면서 그것도 이 거룩한 수업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처음에 당황, 얘들 미쳤나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이런 선택을 했던 거죠. 한국인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내가 이제 시간을 들여가지고 천천히 이게 일종의 율법주의가 네 안에 숨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너는 사람들에게 관대해야 된다는 걸 시간이 들여서 가르칠 필요가 있으나 내가 계속 술을 마심으로써 이 사람에게 오해를 심어줌으로써 내가 이 사람 앞에서 내 의를 입증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 교수님들은요 그냥 그 문화권 내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이 기독교인이 술을 마시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인 제자들을 그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술을 끊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커피를 끊었다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목사가 커피 내려가지고 마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 시험도 들지 않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어디 머릿속으로 생각나는 게 그 나라밖에 없어서 이디오피아에 온 어떤 목회자 신학생이 어떻게 목회자가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한테 배우러 온 신학생이요.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따지고 든다면요. 저는 속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이정규는 커피를 끊을 수 있겠는가? 이정규는 지금 제 방에 사둔 원두를 다 갖다 버릴 수 있겠는가? 이정규는 지금 제 냉장고에 처박아 놓은 더치 커피를 다 화장실에 딱 컬컬 쏟아버릴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고기를 먹는 걸 죄라고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술을 마시는 예를 들면 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술을 마시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들끼리 MT를 갈 때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하십시오. 마셔도 상관없잖아. 그날 금요기대 저녁 때 목사님이 이게 죄가 아니라고 했어. 여러분들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내가 율법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에 갇혀 있습니다. 진정한 율법은요, 형제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죠. 그게 14절의 내용입니다. 하나 더 이야기를 해드리죠. 이것까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길어지더라도요. 월급입니다. 월급이요. 이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요, 완전 다른 이슈를 꺼냅니다. 그리고 다른 이슈지만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떤 교회에 가서는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의 이제 헌금을 걷잖아요. 그럼 성도들의 헌금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사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에 가서는, 어떤 지역에서는요, 아예 사례를 받지 않고요, 거기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습니다. 자비량 사역을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게 더 숭고하기 때문에, 그게 더 옳기 때문에, 월급 받는 것이 더 하등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지중해 지역에서는요, 그러니까 생활의 지혜라든가, 뭐 설거지할 때 이렇게 하면은 기름때가 잘 씻겨 나가요 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삶의 철학 같은 것들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하면서 이제 돈을 걷어들이는 떠돌이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흔하게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동네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겠어, 이렇게 살면 여러분들이 삶이 행복할 것이요 라면서 이제 강연 같은 것들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이제 돈을 은근히 내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한편으로 뭐 아주 재미있는 입담꾼이 나와가지고 재미있는 이야기와 지혜로운 이야기를 해주면은 돈을 주기도 했겠지만은, 그냥 은근히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작태에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또 돈 벌려고 어떤 놈이 왔구나 라고 생각했죠. 이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고 돈을 안 받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는 거죠? 이 메시지가 진정성 있는, 당신을 사랑해서 하는 진정성 있는 메시지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나는 사역자들은 돈을 안 받아도 된다, 혹은 돈을 받는 사역자들은 열등한 사역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권리를 안 쓰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말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여기서 내 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사실 월급이라고 번역돼야 됩니다. 삭시요, 내 월급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그 다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얘들아, 내 월급이 뭔지 알려주겠다. 내 월급은 나의 절제다. 내 월급은 내가 할 수 있지만, 자유롭지만, 해도 되지만 안 하는 거다. 내가 왜 이것을 내 월급으로 삼았는지 아냐?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내가 너희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논리를 요약해 볼까요?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월급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란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있어서 상은, 내게 있어서 월급은 너희들이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봅시다. 여기서 우리는요, 옳고 그름과 해도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의 경계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사랑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유를 주셨나요? 복음의 자유를 왜 우리에게 주셨나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교가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요, 왜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실제로요, 제가 이런 설교들을, 그러니까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할 때는요, 그러니까 반드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저한테 보이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마셔도 된다, 그 마시지 말라, 뭐야? 그래서 월급을 받으라는 거야, 말라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물어본다면요, 아직도 메시지를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보세요. 실제로 제가 누군가가 저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차라리 그냥 술을 금지하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지 마. 결국 술 마시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얘기가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럼 차라리 처음부터 술이 죄라고 해요. 그럼 마음이라도 편하지. 무슨 사는 죄는 아닌데 그 너희들이 사랑 하여튼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럼 제가 왜 아니 성경이 왜요? 술이 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는지를 말씀드리죠.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절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영광스러운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을 노예로 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모되기를 원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술 금지. 그럼 여러분들은요, 사랑으로 술을 안 마시지 않을 겁니다. 분노로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억지로 그렇게 하겠죠. 성경은 여러분들을 노예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생각해보면요, 이거는 꽤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하는 쪽 입장에서는요. 왜냐하면 온갖 질문에 답을 해줘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처한 위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인내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변모할 때까지, 변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하니까요. 자, 이러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깊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사랑이 깊이 자리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죠? 결론은 이겁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금지하지 않은 것을 너희들은 꼭 금지할 필요가 없단다. 성경이 꼭 명령한 것이 아닌데도 억지로 지킬 필요는 전혀 없단다. 너희들에겐 자유가 있단다. 그렇지만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다 하지는 말거라. 해도 되는 거라고 해서 다 하지는 말거라. 그리고 안 해도 되는 일을 꼭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안 할래 라고 말하지도 말거라. 안 해도 되지만, 내가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도 있어야 한단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꼭 나에게 절대적인 의무가 아니고, 모임에 참석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것은 아니지만 내 형제와 함께 예배 같이 드리고 기도도 같이 하고, 이게 내 형제를 섬기는 방식이라면 기꺼이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안 쓰고 내게 있는 자유를 다 쓰지 않고 형제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지 라는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분은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목숨을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나는 목숨을 버린다. 예수께서는요, 자기를 잡으려고 온 배신자들을 보면서요, 그들을 다 죽이실 수 있었습니다. 그게 그분에게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무슨 말입니까?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다 죽인다 하더라도 그분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요, 그분이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요, 사랑하는 대상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희생시키셨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내 상이, 내 월급이 무엇이냐? 내 월급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자, 이게요, 사도 바울의 말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도 똑같이 행동하셨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셨기 때문이죠. 그분의 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월급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이
자기가 누려도 되는, 예수님이 누려도 되는 자유를 다 쓰지 않으심으로써 예수님이 굳이 행하지 않아도 되는, 지지 않아도 되는 십자가를 그분이 선택하심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월급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아신다면요, 야곱이요 사랑하는 레아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라는 기록을 아실 겁니다. 맞죠?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며칠처럼 여겼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라헬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자신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시키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과 행동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다 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무조건 안 한다면요, 여러분들은요 자유를 절반만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는지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하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